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백화점 층수의 비밀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가면 1층에는 화장품과 명품 코너, 2층에는 여성 의류, 3층에는 남성 의류, 4층에는 스포츠용품, 5층에는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화점 층수가 이렇게 구성된 비밀은 바로 단위 면적당 매출에 비례하여 매출이 많으면 낮은 층수, 매출이 적으면 높은 층수에 배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주 고객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필수품인 화장품이 1층에 놓여 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충동 구매하라고 명품 코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가 쇼핑을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이 합니까? 여자가 더 많이 하죠. 남자들은 막 쇼핑 길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구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높은 층에 있어도 필요하면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더 높은 층에 남자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과 또한 가구들은 구매 주기가 길기 때문에 별로 매출에 영향이 없어서 가장 높은 층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백화점 하나도 의도를 가지고 각 층수마다 배치된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광야 사건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 사건들이 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누군지 아십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여호와의 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장 더 넘어가 19장에 넘어가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출애굽기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편집하여 우리 가운데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사건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 도착하기 전 광야는 출애굽기에 있고, 도착하고 나서 그 이후의 광야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민수기.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광야 사건과 민수기 광야 사건을 대비해 보면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시내산을 중심으로 도착하기 이전의 출애굽기와 도착하고 나서 이후의 민수기의 사건들을 보면 메추라기 사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 똑같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똑같이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운 것처럼 70장로를 세운 사건, 이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광야 이야기들이 거의 비슷한 것은 바로 성경 기자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슷한 사건들만 골라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용만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면 아론과 훌처럼 동역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17장을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한, 따라합시다, 마사 사건.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니시 사건. 이 니시 사건, 이 두 개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한 사건임을 의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장 8절 말씀.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때가 없습니다. 와우 연속법이라는 히브리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게 없어서 그때, 쉽게 말하면 앞의 사건과 연결된 그때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앞의 사건의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것 같고 또 저도 피곤하기 때문에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왜 우리를 여기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호렙산 바위 위에 가라, 내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할 거야 해서 실제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 해서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가정에 한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사실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설교하지만 정작 저의 한 문제를 돌이켜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계시더라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지만 물이 없는 환경을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어 도대체? 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늘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너무 큰 믿음이세요. 부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을 볼 때는 꼭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한 가지의 영역 아니면 또 두 가지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정말 안 계시나?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한번 볼까요? 말씀을 통해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지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앞에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쉽게 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물을 얻어 물 먹으려고 줄 서고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 약한 사람들을 이 아말렉 군대가 와서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세워서 나가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길까요? 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자세히 보면요, 이르되 하고 나서 숫자 2번이라고 쓰여 있죠. 쓰여 있습니까? 쓰여 있죠. 그 2번을 밑에 한번 각주 2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책이 없나요? 우리 백용성 집사님 다 바꿔주세요. 성경책 다시 한번 각주 2번 뭐라고 쓰여 있죠? 시작. 예, 정확히 번역하면요, 여호와의 보좌의 손이 놓였으니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으니까 여호와가 나가 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산은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덕을 의미하는 기브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계시지 않지만 언덕에 올라가 손을 들면 닿을 거리,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꼭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까운 언덕에 올라가 손을 들면 닿을 거리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험했습니까? 왜 먹을 것과 물로 시험했습니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이 풍부해질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봐 주님이 그것이 걱정되어서 일부분 자신의 임재를 가리며 물과 음식을 제때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시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쉽게 말하면 아말렉이 와서 물을 못 먹게 건드리면 여호와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시험할 수 있지만 내 자식들, 다른 놈들이 와서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언덕 위 손 닿을 거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광야 사건은,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이 다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광야 사건들이 의도적으로 다 배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 예,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거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언덕 위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그들의 신발과 의복과 몸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당장 물만 봤을 때는 여호와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그 물보다 더 큰 기적,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져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 메이커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신발은요, 물놀이 한 번만 갔다 오면요 바로 뜯어집니다. 근데 40년 동안 안 떨어집니다. 발이 붙질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4박 5일 행군하면요 신기하게요 발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새벽에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자다가 새벽에 불침번이 있습니다. 그 불침번 하려고 전투화를 신는데요, 전투화에 발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구겨 넣으려고 그래도 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고개 끄덕끄신 분들은 현역, 이거 못말이 하신 분들은 방위. 그렇죠? 전투화에 발을 아무리 넣으려고 그래도요 진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억지로 구겨 넣어서 들어갑니다. 꼴랑 3박 4일, 4박 5일 행군해도 발이 그렇게 탱탱 붙는데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안 부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비록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물질을 축복해 주려고 당장은 안 주지만, 먹을 거는 당장은 안 주지만, 나머지 다른 영역들은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너희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이 광야 사건은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 기도를 오랫동안 했을 때 응답이 안 돼서 사실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 속이 상하고 시험이 든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 방에 누워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 10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105만 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이 3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주에 7만 원씩 4주 하면 30만 원이 나갑니다. 거기다 11조 헌금, 또한 휴대폰 요금을 빼면 50만 원이 남아요. 이 5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빚 하나 없이 3년 동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지인이 조금씩 봉투 준 적은 있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만 원 가지고 3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근데요, 진짜 답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에이, 부모님이 좀 도와줬겠지, 에이, 주변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후원해줬겠지. 아닙니다. 도와주셨지만 일정 부분 어쩌다 한 번씩 주셨지만 계속해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저희는 신용카드 없거든요. 카드 빚조차 없이 대학 등록금 다 내고 3년 동안, 근데 이게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제 개인 기도는 안 들어주셨지만 아직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으로 지금 저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정 때문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덕 위 손 닿을 거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주시며 건강을 통해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힘이 들어 속상해서 하나님이 없이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덕 위 손 닿을 거리에서 한 번도 마르지 않게 직장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며 보호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한 일정 영역 때문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축복함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조금 불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당당하게 말하고 사직서를 쓰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빽이 있길래 몸 있고 저렇게 당당하게 해서 안 될 말들을 다 하고 나올까?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 당하면 다 말하고 나와버립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믿고 저러나, 뭐 믿고 저러나 했더니만 비밀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힘있는 노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빽을 믿고 당장 굶어 죽을 이런 사역지를 잃어버릴 이런 위험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꼴랑 그 아버지가 노회장이라는 거 그 하나 믿으니까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꼴랑 아버지가 노회장인데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한 아버지, 그거라는 것이죠. 제 설교의 결론은 쉽게 말하면 예수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자. 꼴랑 그 믿을 구석 하나 있으니까 당장 밥줄 끊겨도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해놓고선 조금만 어려워지면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놓고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워터파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회사가 너무 정직해서 부도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물놀이 시설을 매일매일 물을 갈면 안 되는데 매일매일 물을 갈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한순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너희들 나가라. 다들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사나, 아이고 못 먹고 사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한 형이 야 힘들지? 내가 밥 사줄게 하면서 자기도 잘렸는데 우리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 알고 보니까요, 그 형네 집은 대천에서 민박을 하는데 1년에 돈 3천이 들어온대요. 시간이 남으니까 일하러 온 거예요. 꼴랑 1년에 3천 들어오는 그 돈, 그 믿을 구석 하나가 있으니까 직장이 잘려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 3천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노회장보다도 힘이 약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그 믿을 구석을 못 믿고 우리 삶을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사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온전한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주 신앙의 기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것은 여러분, 손 닿을 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구약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겠느냐. 저는요 이제 조금 어려워도요 깡떡이 생겼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자식까지 내어주셔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인데 과연 나를 버릴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지막으로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은 내 안에 계셔. 꼭 그 사실을 붙잡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